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이 필요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사실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늘 그냥 부딪히고 지내다가 갑자기 분위기 잡아갖고 복음 얘기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 가족은 또 막말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뭐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다 알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지체들의 간증을 읽고 들으면서 참 많이 힘도 나고 도전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교회가 존재하는 진짜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러나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건데 그거는 2번으로 밀어놓고 딴 것만 열심히 해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성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거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바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너무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자리로 성령님이 나를 메어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인생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쉬지 않고 공백이 없이 읽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으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나를 불러서 두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데는 장애가 너무 많아요. 극복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역주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 다 가는 길 따라가면서 하는 건 쉽지만 남들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어려워집니다. 힘겨워져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탈락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멋있어 보여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는 한에는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못 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되게 쉬워 보이죠? 사람을 돕고 세우는 게 쉬워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에 매이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은요,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지속적으로 못 합니다.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성경을 읽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사실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 달랑 복음 전파만 둥둥 떠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깊이 잠기고 또 기도의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고 가시는 대로 더 힘차게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복음을 들고 가족들에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도전하실 거예요. 가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처음에 가면요,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내가 뭔 얘기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버벅거리고 돌아가면 억수로 속이 상해요. 야, 내가 그거밖에 못했는가?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버벅거리게 돼 있어요. 자꾸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는 누구 앞에 서서도 여유를 가지고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 한 번 가서 좀 힘겹게 얘기했다고 절대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시도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2번째 해보세요. 훨씬 나아집니다. 3번 해보세요. 더 나아집니다. 10번 해보세요. 대통령 앞에서도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면. 스쳐 지나가는 영혼도 너무 많고,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 90%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포항신구 50만이면 90% 빼면 몇 명입니까? 5만이 믿겠어요, 포항시? 5만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될 거예요. 45만 명이 안 믿습니다. 연습할 때 되게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버벅거려도 괜찮은 게 또 하면 되잖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때로는 누구에게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거부하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아멘. 그리고 하여튼 무식하게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정신으로 하고 왔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순종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순종하면요, 2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3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들고 영혼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죠. 감사하죠.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가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간정이 우리 안에서 이어져야 되고 그 간정도 계속해서 확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가면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영혼들도 제가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건 목자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까지도 영혼을 돕는 일, 영혼을 권면하는 일, 영혼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이 자기 자신의 일로 인정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다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집니다. 정말 1대1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전부를 줘야만 그를 붙잡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피폐한 영혼들이 두고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도울 사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돕는 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계속해서 도전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누군가를 좀 도와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요, 그건 여러분 안에 그냥 드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조금이라도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에 자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교회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아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해보니까요. 영혼을 돌보는 일이 기쁨으로 가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떨어지면 씩씩대며 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열받고 가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 영혼을 향해서 나갈 때는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눈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눈물은 어떻게 하면 흘린다 그랬습니까? 간절함을 가져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신앙을 떠났어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근데 간절함은 누가 줍니까? 이 간절함은 하나님 마음이잖아.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부어지고 그래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서 멈춰진 눈물이 다시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성령께서 내게 증언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 잃어도 괜찮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담긴 그 열망,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게 없었겠어요? 이루고 싶은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담겨진 소원이 뭐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 자식이 결혼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미래에 별로 준비하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기만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얘기 하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목숨하고 바꾸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세우는 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서 하게 하시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이 일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내 인생 무엇을 죽음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죽음과 바꿀 수 있는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죽어도 나는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과 내 죽음만 맞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지나친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지나친 태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메인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매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보내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다가 죽는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꾼다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과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여한이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을 사실은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여러분이 직장을 관두고 다 그 일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울처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는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절대로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잘못 산 게 아니에요. 지나친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